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묵민심서에서 고을의 수령인 묵민간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형제끼리 우애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이 송사하는 자도 우선은 먼저 가르칠 것이며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 이는 묵민심서 교민편에 나오는 구절로 다산은 묵민간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길러야 할 통찰력뿐만 아니라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바른 도리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묵민심서에는 세계를 아우르는 올바름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묵민심서에 담긴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럼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묵민심서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땅보다는 형제의 우애가 더 중요하다. 형제끼리 우애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이 송사를 하는 자도 우선은 먼저 가르칠 것이며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 교민. 송나라의 진안경이 위남을 다스릴 때 마을에 우애가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 다른 일은 다툼이 없이 사이좋게 지냈으나 땅을 놓고는 서로 입장이 달랐다. 하루는 진안경이 형제를 불러놓고 토지 문서를 보며 아우가 옳기는 하지만 형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그 땅을 형에게 주었다. 그러나 형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단 문제로 매일 우리 형제가 다투는 것은 잘못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 땅을 동생에게 돌려주고자 한 것이 벌써 수십 번이었는데 동생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동생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그 땅 말고도 전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드리려고 한 것인데 고집을 부리십니다. 제가 오죽하면 관청에 송사를 했겠습니까? 그 땅은 형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서로 붙들고 울면서 돌아갔다. 그 뒤로 고을 백성들이 진정으로 형제의 우애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조선 인조 때 윤전이 익산 군수로 있을 때도 형제끼리 송사를 주문하는 일이 있었다. 윤전이 그들을 불러 꾸짖으며 이유를 물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매일 다투고 소송까지 했느냐? 그러자 동생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고 모두 형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윤전은 다시 형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가? 형이 대답했다. 아버지의 유언이어서 감히 어길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윤전은 곧 형을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너에게는 참으로 큰 죄가 있구나. 또한 네 아비가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도 잘못이다. 옛사람 중에는 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며 정신이 혼미할 때 한 유언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 내 재물을 아우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는 형벌로 다스려야 마땅하겠으나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이기도 하니 그 일은 그만두겠다. 윤전은 이처럼 인륜의 도리를 이야기하여 그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이튿날 형제가 다시 와서 재산을 고르게 나누겠다고 구했다. 또한 송나라의 여도가 동양 지방을 다스릴 때 백성 중에 방시성을 가진 세 자매가 어린 동생의 땅을 몰래 차지했다. 그 동생은 장성하여 관청으로 와서 그 사실을 고했지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남의 머슴을 살면서 가난하게 지냈다. 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세 자매를 불러 크게 꾸짖으며 신문했더니 마침내 죄를 자백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다시 찾게 된 땅의 반을 절에 바쳐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도가 그에게 도리를 깨우치게 하는 말 한마디를 해주었다. 내 세 누이는 모두 너의 동기다.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위하여 그 땅을 맡아서 관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라. 만약 내 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아마 지금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땅을 모두 날려버렸을 것이다. 또한 그 땅의 반을 떼어 불공을 드린다고 했으나 그것보다는 내 누이들에게 주어 다시 형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여도의 명에 따랐다. 오늘날에도 우애 깊던 형제가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에 긴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후에는 다시 이어붙일 수 없습니다. 언겁의 인연으로 형제의 연을 맺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곧 사라질 재산 때문에 형제의 정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식을 죽인 어머니들. 백성들이 궁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 자유. 중국 후한 시대의 문신이었던 가표가 신식 지방의 목민관이 되었을 당시 백성들은 너무 가난에 찌든 탓에 자식을 키우지 않고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그래서 그는 법을 엄격하게 정하여 자식을 버릴 경우 살인을 한 것과 똑같은 죄로 다스렸다. 가표가 재직했던 지방의 남쪽에는 도둑으로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 살았고 북쪽에는 자식을 죽인 부인네들이 살고 있었다. 가표는 군사를 보내 그들을 잡아 벌을 주려 했다. 이때 한 부하 장수가 나서서 가표에게 남쪽 지방으로 먼저 가자고 했다. 그러자 가표가 크게 화를 내며 장수를 꾸짖었다. 도둑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따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을 죽이는 짓은 천륜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 천륜을 거역한 자들을 놔두고 도둑부터 잡자고 하는가? 가표는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자식을 죽인 여자들을 잡아 중벌을 내렸다. 이 일이 전해지자 남쪽에 있던 도둑들은 스스로 가표에게 찾아와 자수를 했다. 이 일로 살려낸 아이들이 몇 년이 되지 않아 1000여 명에 달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자신의 자식을 가표 수령께서 살려냈다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모두 가시성을 붙였다고 한다. 또한 송나라 문신인 연몽득이 거창 지방을 맡아 다스리던 어느 해에 홍수를 만나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협동하여 10만여 명이나 구해서 살려냈으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연몽득은 말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 아이들을 구해서 데려다 기르지 않는가? 이 말을 듣고 관리가 답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기를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큰 뒤에 누가 와서 제 자식이라고 하며 돌려달라고 할까봐 그 점이 걱정되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연몽득은 그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재앙을 만나 내어버린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다시 찾아가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연몽득은 기뻐하며 그 조문을 수천 장 써서 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일이 거의 끝난 다음에 기록을 살펴보니 무려 3,800여 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아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어린 시절, 어른의 보호를 받고 세상의 지혜를 배우며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 어른에게는 마땅히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타산의 아이를 위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늘도 속인 임기응변의 지혜. 무민관은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이어서 앞일을 예측하지 못할 변이 많다. 그러므로 임기응변의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변. 사람은 심리상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지 않고 평범하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허다하다. 따라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조그만 재주나 능력을 과신해서도 안 되며 유사시에는 임기응변의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지혜롭다 할 것이다. 당나라 제2대 황제인 태종 이세민은 정치에 힘써 정관에 치라불리는 번영의 시대를 이룩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645년, 647년, 648년 세 차례에 걸쳐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돌아갔다. 바로 그 무렵의 일이다. 이세민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친히 30만 대군을 이끌고 요하에 도착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 바다에는 소용돌이가 무섭게 일고 있었다. 이세민은 그 소용돌이를 보자 감히 건너갈 생각을 못했다. 이때
부하장군 서린귀는 계책을 꾸몄다. 이세민에게 공포심을 덜어주기 위해 바다에 호사한 장막을 치고 연회석을 베풀어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세민은 요아의 거센 물살에 대한 공포를 잊고 밤새 술을 마시다가 골아떨어졌다. 다음날 그는 요란한 파도 소리에 놀라 깨어났는데 그때는 이미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이리하여 당태종 이세민과 30만 대군은 배를 타고 무사히 요아를 건널 수 있었다. 여기서 만천과해라는 사자성어가 생기게 되었다. 즉,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하늘은 천자, 즉 황제 이세민을 말하는 것이다. 수비가 철저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을 가벼이 여기기 쉽다. 다시 말해 어떤 사물을 자주 보게 되면 그것에 익숙하게 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음모라는 것은 종종 매우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어 이를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때로 소위 공명정대하다고 하는 것들 가운데도 검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만천과인은 그러한 평범한 것, 늘 눈에 익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라는 교훈도 내포하고 있다. 앞일을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은 인생의 큰 무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지금의 경험이 훗날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